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이 뭘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활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부활의 목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특별히 부활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뿌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뿌리다, 근본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교회에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이루어지는 일까지도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죠. 믿음의 최종 목적 골은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이 부활이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또한 부활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이 땅에서든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영원한 세계 내세에서든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 방법입니다. 부활이 아니고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부활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부활은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 내세에서 이런 은혜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활을 언급할 때에는 내세의 시작일 때 이루어질 일, 그래서 내세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즉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신조로 적은 것을 되뇌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미래적인 일입니다. 미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미래적인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생에서도 지금도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그게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오늘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아직 육체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을 때, 과거의 사건이니까 죽으셨을 때 사실 우리도 이미 죽은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셨나요? 부활하셨죠.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다라는 것은 다시 살았다,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거듭남, 중생.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부활이에요. 육의 몸을 아직 벗고 육의 몸을 새롭게 입는 그 몸의 부활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지만 이제 영이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게 믿음인 거죠. 오늘 유아 세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 믿음을 교회 회중들 앞에서 예식을 치르면서 표현하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식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 구별한 물을 상징하는 볼에다가 물을 담아서 약식으로 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요단강에 가셔서 강물에 푹 들어가셨다가 나오시죠. 물에 푹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물에서 나오는 것은 살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 예식을 교회에서 행할 때요, 이 세례 예식이 약식이든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침례든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건데,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신 것처럼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죽었다가 사는 이것이 바로 부활인 거죠. 이 부활이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는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그 부활 생명,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 준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요, 다른 말씀을 한 구절 언급하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으면, 즉 부활 생명을 가졌으면 어떻게 사냐면요,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거기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11절에 이 세례와 부활을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1절에서 결론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이거 여길지어다를 강조한 적이 한 2번 있었던 것 같은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11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12절부터 14절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사니까 죄를 짓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니네가 불의를 행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내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현재성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근본이다,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다 라는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나 부활의 사건 자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부활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고, 그건 사람들한테 야 나는 날마다 죽을 거야 라고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믿음 있게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매일매일의 삶의 방식을 교회에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죽어야 매일 삽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어제도 대신방 이제 마지막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 몸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허무함도 찾아온다.
그 허무함 때문에 여러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한계 때문에 차라리 이 몸을 빨리 벗고 영의 몸을 입으면, 그런 상상을 좀 해보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영의 몸을 입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런 생각, 이걸 빨리 벗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그 생각,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생각과 말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고, 부활을 누리는 거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해서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도 부활 신앙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매일을 새롭게, 어제와 오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육체만 놓고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는 어제와 같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낙심스러운 가운데 젖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나는 사실은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제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었고 어제와 같은 속상한 일이 있었어도 나는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보편적 부활, 몸의 부활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기억해서 부활 생명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